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찬미의 진수, 이러한 제목 아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 아래 교회론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 원고를 페이스북과 그리고 여러 교회들의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교회론을 정리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굉장히 요약을 잘 해주셨고 큰 도움이 되겠다고 연락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이 교회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리즈로 이 교회론의 두 번째 중요한 주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만 좀 약간 그 교리적인 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좀 드라이할 수 있다. 그래서 좀 간격을 두고 몇 주 후에 다시 교회론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찬미의 진수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진수라는 것은 뭐냐? 한자로 참진자의 골수 숫자를 썼는데 국어 사전에 보면 사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진수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어떤 칼국수 집은요 칼국수의 진수 뭐 그렇게 써놨어요. 그 집 칼국수 맛있나 봐요. 또 뭐 국악의 진수
그런 말을 쓰죠. 찬미의 진수, 이건 무슨 뜻이냐? 찬미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거, 본질적인 찬양, 가장 순수한 찬미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어요. 환상 중에 자기 자신이 강단 위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모든 성도들이 입만 열고 이 입에서 노래가 나오지를 않더랍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성도 여러분, 노래를 부르세요. 찬양을 하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러나 아무리 권하여도 이 교인들이 그냥 입만 움직였지, 이 붕어가 그냥 뻐끔뻐끔 입만 열듯이 말이죠. 입만 움직였지 그 속에서 노래가 나오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맨 앞줄에 한 15살 되는 어린 소녀가 앉아 있는데 그 아이만은 입을 여는 동시에 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서 천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입만 열고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어봤어요. 천사가 대답을 하기를 모든 성도들이 예배 의식을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는 있으나 그들은 그저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찬송하면서 세상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노래는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송이 아니므로 입만 열었지 소리가 없는 찬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여기 맨 앞에 한 어린 소녀는 진실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녀의 찬미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이니 그 소녀만 홀로 입을 열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도 아까 기립해서 주님 앞에 우리 훌륭한 예배팀의 찬양 인도에 따라 주님 앞에 찬미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찬미는 얼마나 진실했는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참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찬양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진정한 찬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진수, 찬미의 진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미의 진수가 뭐라 그랬죠? 찬송 가운데 가장 순수한 찬미, 가장 본질적인 찬양,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 오늘 아침엔 찬미의 진수가 어떤 노래인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에는 찬미의 진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찬양의 사람들을 몇 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이 부른 찬미의 진수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는 유럽 선교의 관문이죠.
이 마케도니아에서 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났습니다. 이 소녀 안에 들어간 악령은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돈을 받고 점을 쳐주면서 주인한테 큰 물질적인 이득을 안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소녀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바울과 실라가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리하여 이 소녀가요,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진단의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단순히 정신병자들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이 소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죠, 무슨 잡신의 무슨 증거를 추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거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잠잠하라 그래야 되지, 내쫓아야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 귀신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당연히 점치는 귀신이 쫓겨났으니 그 소녀는 더 이상 점을 쳐요, 못 쳐요? 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소녀를 통해서 이익을 보던 주인이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이놈들은 유대인인데 로마 사람들인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요상한 도를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모함을 하고 관가에 끌려가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요, 옥중에서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본문 25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실컷 맞아가지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도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밤중에.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무사한 곳에서 참된 찬미가 나온 게 아니고 역경 속에서 박해를 당하면서 상처투성이의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미의 진수인 것입니다. 찬미의 진수는요, 화려한 음악이 아닙니다. 성악 전공한 분들이 모여서 노래해야 그게 찬미의 진수가 아닌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부르는 찬양이 찬미의 진수입니다. 박해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이 찬미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찬미의 진수인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이 순수한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피멍이 든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찬미의 진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 그러한 순수한 찬미가 우러나온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주 아시죠? 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 다 들어봤을 거예요. 조개 속에요, 작은 모래 혹은 작은 돌이 들어간다지 않습니까? 이것에 그 액이 나와서 둘러싼다는 거죠. 근데 그 모래 때문에
애기 나와서 둘러싸지만 족에는 큰 고통이 있답니다. 예. 우리가 조그만 가시가 몸에 들어와도 아픈데, 예. 그래서 그 족에는 그 고통을 나름 방어하려는 의도가 있겠죠. 애기 나와가지고 그 돌을 둘러싼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아름다운 값진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바다가 고요하고 뭐 강이 고요한 그런 곳에서 진주가 나오는 게 아니고 파도가 심하고 물결이 거친 바다 속에서 진주가 나오는데, 그것도 그 진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안정된 곳에서 참된 찬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역경의 마당에서 참된 찬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 예화는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모두도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조롱 가운데, 박해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찬미의 진수인 것이며 차원 높은 예배인 것입니다. 찬미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또한 구약성경 욥기 1장에서 동방의 의인 욥이 불렀던 찬미의 진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주 신실한 분이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근데 이 욥이 말이죠, 갑부였거든요. 갑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부자가 이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예? 그 돈 의지하고요, 예? 그 돈 갖고 목에 힘주면서 말이죠, 아나 묵인이고 말이죠, 예? 하나님 없인 여지고 사람도 없인 여지고 그렇게 사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 욥이 근데 동방의 갑부였는데 말이죠, 이렇게,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면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것이 욥의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말이죠, 이 욥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자막을 좀 보여주세요. 욥기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랬어요.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시겠죠? 세상에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예. 그거 말고 이놈이 뭐 할 일이 있겠어요? 참소. 그래서 이 사탄이 말이죠, 이 욥에 대해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한테. 예. 아유, 하나님, 욥이 뭐 까닭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복을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욥이 가진 걸 다 뺏어버리라고요. 그럼 욥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랬어요. 예, 사탄이.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예. 저 9절 보이죠?
까닭 없이가 중요해요. 여기에서 까닭 없이.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조건부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이 사탄의 말은. 예, 하나님이 욥한테 복을 많이 줬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까닭 없이 믿겠느냐고 이렇게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계속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탄의 말을 듣고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욥의 신앙이 그렇게 조건부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한테 그럼 욥을 한번 네가 시험을 해봐라. 응? 욥의 소유물을 내가 너한테 다 맡기노라 그랬거든요.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여러분 이 욥의 충성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제거할 때 욥이 과연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대결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욥은요 지금 영계에서 자기 자신을 놓고 지금 무슨 이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모른 채 엄청난 고난에 휩쓸리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인생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기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이 종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황급히 뛰어들어오면서 욥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다 죽은 거죠. 그 많은 양과 종들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양들 다 죽여버렸대요. 예. 방금 전에 소 나귀는 스바 사람이 다 뺏어갔는데 종들 죽이고, 양들도 지금 이번에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다 살라버렸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불은 사탄이 준 거거든. 사탄한테서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하는 종은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사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만, 근데 더 중요한 해석이 있습니다. 사탄이 이 보고하는 종을 조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도록. 왜? 그래야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잔인한 분으로 오해하도록 해서 하나님을 욕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탄이 이 종의 그 생각을 충동질 해가지고 하나님의 불이라고 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케 하려고 그 재앙을 직접 목격한 목동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리시는 행위로 그렇게 보고하도록 사탄이 조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고, 그냥 불이 내렸다라고 말을 해야죠. 그냥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주님인가? 이걸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잠깐 묵상하면서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조종하고 충동질한 그것을 내가 입으로 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낭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유, 뭐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 그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선지자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이야,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바요나시모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한 거죠. 칭찬받았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요. 모든 고난을 당하다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으실 것을 예고를 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리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갑자기 사탄 됐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받았어요. 칭찬받았다가 졸지에 사탄이 돼버렸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의 말이 아니죠. 사탄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주님이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은요,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될 일을 하나님의 불이라고 보고를 해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 불이 내려와서 지금 양들을 다 죽였는데 목격한 종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더 분노하도록 조종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종이 불이 내려와서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고 살라버렸다고 보고를 하는데 그동안에 또 한 사람이 달려 들어와서 보고를 하기를 욥기 1장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번에 낙타예요. 소나기 스바 사람이 다 뺏어갔고요. 양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살라버렸고요. 낙타 남은 것도 이제는 스바 사람들이 새 떼로 팀으로 와가지고 이거 다 뺏어가고 종들 죽이고요. 나만 홀로 피하였는데 보고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재산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보고가 다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왔는데 이 종은 더욱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말하자면 토네이도가 강탈한 거예요. 토네이도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이 7남 3녀가 있었는데 압사 다 했어요. 기가 막히죠. 하루 동안에 4번의 재난이 겹쳐 일어나면서 자녀들과 재산을 몽땅 잃어버렸어요. 이 말씀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할 때 맏아들의 집에 있지 않고 따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난 당하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신을 잃고 까무라칠 것입니다. 근데 욥은 그런 재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기 1장 20절에 보면요,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이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깊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에 말이죠, 욥이 이러한 그 행동을 보여줬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이거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욥은 인간이 아니거나 미친 사람일 겁니다.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목석 무슨 우상입니까? 어떻게 아무 반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욥은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자막 보세요. 맨 끝에 말씀이 중요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하며? 예배하며라고 써 있어요. 예배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때 예배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배할 수 있겠어요? 지금 땅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누구한테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예배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앞에 아기 예수님께 엎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예배의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예배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이것이 욥의 예배였어요. 바로 이런 것이 찬미의 진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미의 진수는 이런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그때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미의 진수인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알거지가 되었는데, 완전히 집안 망했는데 찬양의 진수를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차원의 예배, 우리의 찬양이 이렇게 순전한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요, 여러분, 갑자기 어려운 사건을 만나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켜요. 반응을. 이런 반응이 그 사람의 진실을 폭로시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으로 독일의 많은 스파이들이 건너가서 간첩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첩들을 도저히 잡아낼 도리가 없었대요. 영어를 너무나 잘하니까. 당연히 독일 간첩이 영국에 가서 스파이 노릇하려면 영어 구사 잘하는 사람들만 보냈겠지. 영어를 너무 능숙하게 말하기 때문에 독일 간첩을 도대체 색출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정보국에서는 그 간첩을 색출하는 방법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곁에 다가가서 그 사람의 발을 힘껏 밟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켰대요. 힘껏 밟아버렸대. 갑자기 발을 밟히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놀라고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욕설이 나오는데 그 욕설이 독일말로 나온답니다. 독일말. 평상시는 가장을 잘하죠. 예. 영어를 구사하면서 아주 능숙하게 가장 잘하죠. 근데 갑자기 그러한 일을 당하면 자기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입에서 영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본래 쓰던 독일말로 욕설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간첩을 색출해서 잡았대, 여러분.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모습이 나와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찬양할 수 있나요? 욥은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심각한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심을 말해줄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갑자기 요셉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든지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도 열심히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열심히 나름 교회에도 봉사하고 그랬는데도 사업에 부도를 맞았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욥처럼 엎드려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분도 하나님이시니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미의 진수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세상에 예배했대요. 지금 땅에 엎드려서 예배했대. 지금 완전히 알거지되고 말이죠. 지금 집안이 망했는데 예배했대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예배하나요? 아유, 조롱받아. 교회 가서 예배한다 그러면 조롱받아. 교회 안 가는 게 이웃사랑이요. 이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그 인본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요. 지금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입니다. 예, 목요일이 추석 당일이고요. 10월 초까지 연휴 기간 동안요. 예? 제주도 지금 30만 명이 가는데요. 30만 명. 호텔이고 뭐고 비행기고 예매 다 됐대요. 30만 명이 간대요.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뭐 20만 명 이상 갔거든요.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거리두기 해요? 거리두기? 만석으로 가는 거예요. 만석으로.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만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걸 지적을 했더니 지난 여름에 어떤 청년이요. 발열 체크 다 하고 타는 겁니다. 그분은 분노의 대상을 잘못 지적을 한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비행기는 만석으로 타고 마스크 쓰고 앉았는데 거리두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는 거리두기에서 앉고 마스크 쓰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교회도 들어올 때 발열 체크 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만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예배를.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분노를 해야 되는데 왜 유 목사님은 그걸 지적하냐 나보러. 문제죠. 청년들은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워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만이 아니고요. 지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골프장 예매 거의 다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향집에 가지 맙시다. 그러면 뭐해요? 지금 딴 데로 다 빠지는데. 여러분,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분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요. 콩나물 시루입니다. 한 칸에
50명 미만만 태우나요. 비행기 뭐 지금 정부에서 조금 완화했다고 뭐 300석 뭐 좌석이 300석 이상인 교회는 50명 예배드려도 된대. 비행기는 그러면 50명만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도. 그래서 그럼 뭐 비행기 회사 망하게요, 지금? 근데 교회만 지금 아주 프레임을 씌워가지고서는 뭐 바이러스의 그 아주 뭐 진원지로 뒤집어 씌워놓고 박해를 하는데,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분 우리 교회도 있어요. 일주일 내내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요. 어깨를 부딪히면서 서 있어야 돼요. 거리 제한, 거리 두기 제한 뭐 실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식당에서 식사해요. 직원들하고 매식해요. 점심시간 피크타임에 가면요, 그 거리 두기 못합니다. 그냥 앞뒤로 꽉 얹어가지고 식사합니다. 그것도 마스크 벗고 식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일주일 내내 직장 생활하면서 점심때에 적어도 며칠은 식당 가서 식사했어요. 그리고 한 이틀은 저녁 때 회식도 했네. 회식도 했어요. 그리고 하루는 KTX 타고서는 저기 부산에 출장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현장에서 바이어 만나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얘기하고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이제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 교인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월요일날 발열도 나고 기침도 좀 나고 뭐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감염됐네. 질문하겠습니다. 그거 감염 교회에서 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딴 데서 된 거예요? 권사님, 그 감염이 교회에서 된 겁니까? 근데 정부는 다 교회 발이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프레임에 왜 속냐 이 말이에요. 특히 청년들이 뭐 창피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대. 청년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지. 왜 예배를 안 합니까? 왜 예배를? 딴 데는 다 하는데. 비행기 타고 30만 명 제주도를 간다는데, 예? 대형 마트 다 장사하는데 왜 우리가 예배를 포기해야 되나요? 욥은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나요? 낙심했나요? 아닙니다.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어요. 어떻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은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참회의 진수인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찬미의 진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찬미는 역경 속에서 오히려 진실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나요? 역경 속에 있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그 고난에 동의하지 말고, 예, 내 모든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동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찬미의 진수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찬미의 진수 중에 가장 위대한 찬미의 진수를 부르신 분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을 좀 자막 보이나요?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 이건 주님께서 부르신 찬미의 진수가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 자막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3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며칠 밤 후가 아니에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6절에 보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가가지고선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이걸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있다고요.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할 거를. 그리고 지금 체포가 돼가지고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거로 사실 예수님의 일생에 자유가 있었다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예수님은 체포돼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십니다. 얼마나 그 밤이 무섭고 두려운 밤인가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30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뭐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신 거거든요. 감람산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때 찬송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에 입에서 찬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찬미의 진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주이시고 모본이십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의 진수를 들 수 있는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버리시나요? 안 버려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욥은요, 욥기 마지막 장 보세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신랑비를 또 주시고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는요, 찬양이 있는데 말이죠, 옥토가 흔들렸어요. 갇힌 자들 다 묶은 게 다 풀려났어요. 간수가 이거 큰일 났네, 죄수들이 다 탈옥했나 보다, 그러면 나는 책임 있으니까 내가 사형당하겠다,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 우리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죄수 간수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 다 들었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미 진수를 부르는 성도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 또한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근데 주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욥처럼,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찬미의 진수를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기를 이 시간 결정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배의 영으로 내 심령을 늘 채워주셔서 다윗처럼 하루에 7번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되 찬미의 진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교하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예, 주님, 제가 욥처럼 예배하는 찬미의 진수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 삶 가운데 작은 고난의 시간이 있다고 찬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짜증했던 거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미의 진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넘치는 은혜로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급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조용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